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우리를 완성시키며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했던 그 결과가 비참하게 우리 모두를 파괴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예라고 응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은혜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은혜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6장에서는 우리가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지금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혼란을 겪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다 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면은 그렇다면은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무방하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교리를 사실상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게 이제 무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그 문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 성화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응적 율법주의로 또 오게 됩니다. 그 결과 성화는 그냥 점점 갈수록 이렇게 지옥 자식들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적 율법주의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아직도 율법으로 우리가 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과가 사실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양쪽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두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쪽 시스템에서는 우리 인간이
법을 지키려든 아니면 도덕을 지키려든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든 우리가 노력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통칭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 아래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노력하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육신에 있다. 육신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육신의 능력이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정죄가 나오고, 그리고 사망, 이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변화도 하게 하시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열어드리는 작업.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전에는 이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의 극명한 차이냐면, 한쪽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자기가 도덕의 훈련들, 그리고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아주 필사적인 노력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뭔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역할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아주 정말 험하게 살고 개처럼 같이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주 막강한 파워가 들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파워가 이 사람을 바꿨다 하고 이야기해줘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있는데, 이 두 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은 동시에 공존한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쪽 시스템을 의존하고 어떤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는 이쪽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쪽 시스템에 남아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 없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고 은혜를 줘도 안 받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는 곳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바꾸시는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 안에서 아무리 강하든 적든 경험하는 곳이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실감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임파워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기서는 누가 일하냐면 우리가 일하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세상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 안 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를 못 느껴요.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많은 그 종교들 안에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교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면 그들의 신이 와서 그들을 변화시켜 줬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우리가 전에 이쪽 시스템에 있다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이쪽 시스템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보여드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주셨는데 이쪽에 오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느냐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뭘 했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에요. 이쪽의 시스템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이루셨는지가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혜택을 내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 오게 돼요. 이쪽에는 은혜로 오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어떻게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이쪽 시스템에 있다가 이쪽 시스템으로. 이걸 누가 부추겼냐면 사단이 부추긴 거예요. 니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를 이쪽으로 부추겨갖고 우리가 이 시스템 안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러고 이걸 원죄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충만한 존재로 끌어가려고 하는 세부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죄예요. 근데 이쪽에 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 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충만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부족한 존재로 봐요. 그래서 부족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름 하에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사랑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가게 돼요. 여기서. 근데 이쪽에 오면은 자기의 존재의 충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충만을 갖다가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를 충만하게 만들려고 자기가 완전하게 됐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치게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성경은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게 천지창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창조의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두셔서 이제는 그것을 인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결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은 그것을 갖다가 인조하게 돼요. 이걸 갖다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게 안식이고 그리고 이 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영역에 내가 들어가서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전부 인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안식의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못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불가능한 영역 속에 와 있다. 근데 이쪽에는 존재의 충만으로부터 뭔가가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긍휼이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게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걸 뭘 말하느냐 했을 때 이쪽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하고의 이걸 통칭해서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래요. 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못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로 가야되냐면 여기에서는 열매를 못 맺고 일로 와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콘텍스트 속에서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면은 모든 것들이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쪽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로마서 7장에 이쪽과의 완전 종식, 그리고 이쪽에서의 성화의 불가능성, 이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 이쪽으로 가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6장의 14절 말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죄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결혼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이 재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은 전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관계는 오직 죽음으로만이 끝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전 남편이 죽으면 사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때 당시에 법이죠. 그죠? 결혼 법이죠. 혼인의 법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안다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율법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 남편이에요. 전 남편인데 전 남편에 대해서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전 남편인 율법은 안 죽는 거예요. 전 남편 율법은 눈이 시퍼렇게 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이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죽으셨을 거예요. 그때에 나도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어겼을 때 오는 모든 저주와 처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은 처벌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우리를 죄로 삼으셨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 율법과의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이냐면 이제는 자유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번에는 우리가 여기 있을 때에 이 전남편하고 있었을 때는 죄의 정욕이 버릴 듯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죄의 정욕이, 율법이 죄의 정욕을 버릴 듯하게 만들어가는가 했을 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탐심하지 말라. 근데 탐심하지 말라는 게 죄인지 몰랐을 때는 그냥 탐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탐심하지 말라는 게 죄인 줄을 아니까 이제 스스로가 이거를 억제해야 돼요. 그런데 억제하면은 왜 부릴 듯하게 죄가 탐심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이게 이제 죄가 한 개의 어떤 개별적인 죄면은 괜찮아요. 사실상은 이 죄는 중독성을 가져요. 그래서 죄의 파워 아래 있다는 것은 중독의 파워 아래 있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이 술을 끊으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술 끊으려 하면은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더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이쪽 시스템 속에서 이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떻게 중독이 되냐면 내가 이거 좋은 거죠. 저 핸드백을 가지면은 내가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검하게 하니까 나를 충족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기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걸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이 술을 끊으려고 하면 금단현상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똑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죄를 금하면 죄의 정욕이 더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자체를 모르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수인, 이게 흑인들이에요. 흑인의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구수인의 피부를 희게 하고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죄를 그치고 행할 수 있을 거야. 여기는 안 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죄의 정욕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율법과 결혼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슨 열매가 맺혔냐면 사망을 위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거룩한 열매들, 의로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려고 그러면 이제 남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전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이제는 어떤 율법의 문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그건 죽은 거예요. 이건 말은 뭐요? 옛날에 통행금지 때 사셔보셨어요? 통행금지법이 폐지돼요. 그런데 아직도 12시가 가까이 오면 불안해진다든지 하는 건 그 사람 안에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통행금지법이 아직도 살아요. 그런데 진짜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리스도로 안 보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가 가서 결혼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안에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예수님과 결혼관계 속에서 붙어 있으면 이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해줘요. 맞아요? 그런데 가지가 그 원 나무와 분리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만이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하고 하는 게 이쪽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다 했을 때 이 영의 새로운 것이 뭔지,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율법의 조문은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건 확실하게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의 새로운 것만 잘 알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 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에 중독되어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해요? 도덕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관점 속에서 도덕주의자는 누구예요? 도덕주의자들은 아직도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성결 집회를 간다든지 도덕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덕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도덕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상하게 들려요. 맞아요? 도덕을 죽여야 된다. 근데 이 도덕이 안 죽으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이게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율법의 조문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어느 시스템에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냐면 이쪽 시스템에서 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또 하나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이쪽 시스템에 앉아갖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의 메뉴가 뭐였냐면 선짓국이요. 근데 이쪽 시스템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음식법이 있어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쪽에 와갖고 돼지 족발하고 선짓국하고 이런 거를 함께 같이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로부터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도망을 가고 유대인들도 따라서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몇몇 이방인들도 그리고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바울 혼자 이렇게 선짓국 입에 놓고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한 그릇 물고. 근데 바울에게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났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내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제 꾸짖게 돼요. 근데 이 꾸짖은 그 바울의 논리가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음식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걸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일로 왔다는 거예요. 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명된 거예요. 옛날에 법이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니까 우리가 죄인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했느냐. 하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뭐 때문에 죄인으로 판명됐느냐 했을 때 한때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됐다. 한때 우리가 무너뜨렸던 것을 다시 세웠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를 죄인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모든 설명이 다 끝나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정죄를 받을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정죄를 받을 수 없다 하는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이쿠 하고 그걸 읽다가 내가 이거를 안 지켰네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인으로 느끼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느냐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때 죽었던 그 율법을 다시 세웠기 때문이다. 이게 확실하게 이해되세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 노력에 대해서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이쪽 시스템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된 거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삶을 뭘로 표현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게 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꾸짖는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로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옛날에 죽었던 그걸 도로 끄집어내갖고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헛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왜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거 이해하세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로 값없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가 이쪽에 그 남편의 그런 공포가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통행금지법이 폐지됐는데 아직도 12시 가까이에 바깥에 머물고 있다 보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만 나오면 경찰들을 보면서 뒷골목으로 피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회개 기도를 할 때는 내 부족한 행위에 대한 그 회개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족함을 회개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회개 기도라는 이제 회개 기도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회개의 기도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어디에서 기준을 해서 그 사람을 죄라고 판단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죽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완전히 오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잘 지나다가 내 안에 죄가 생각나면 우리는 어디 가냐면 이쪽으로 또 가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졸업을 위해서 제가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논문이 아직도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이게 마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거를 쓰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고서 너무나도 낭망이 돼갖고 이제 졸업을 못하는구나 하고 그러고 막 하다가 깼어요. 깨자마자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서 빨리 이거를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했더니 졸업한 지 5년 됐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졸업한 지 진짜 꿈꿨어요. 졸업한 지 5년 후에 진짜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침내 거기에서 제가 하고 다시 평화를 찾은 거는 제가 졸업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릴리스가 올 거예요. 근데 참 이 꿈 꾸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하고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지금 자기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죽었다.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자신을 정죄하느냐면 다시 자신을 율법 아래 데려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제일 우리가 웃기는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에서 자신 안에 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패스하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완전히 거꾸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성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듯이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혹하면서 패스해버려요. 그 패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그래서 뭐를 패스해버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걸 패스해버려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합니다. 네,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마음대로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 하는 건, 죄가 거하는 영역은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와가지고 거해도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은 뭐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냐면 율법과의 관계도 이해 못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관계는 율법과의 관계를 보편적으로 아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직 이 결혼관계는 죽음으로만이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구들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문구들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다면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고. 그래서 제가 죽었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미식축구 좋아하세요? 미식축구가 막 장애되고 슈퍼볼이 하고 이래도 죽어있죠. 관심도 없죠. 그게 죽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세상에서 뭐 누가 뭐 엄청난 부를 쌓고 뭐 이번에 새롭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돼요? 이게 죽어 있으면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은 전혀 반응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이것과의 관계가 종식이 되었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속에 완전히 못 들어가게 돼요. 이 연합관계에 들어가려면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결혼관계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두 번째 관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죽어라. 이게 이제,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진 건 아닌데, 내가 율법 때문에 죽은 건 아닌데, 이제 율법이 나를 갖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은 내가 끝이에요. 안 그래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럼 율법하고 이제 내가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가 종식됐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급진적인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굉장히 급진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게, 이제는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관계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 와야 되면 여기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집을 지어서 내가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지 않는 집에 내가 살게 돼요. 전에는 내가 나무를 심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고 열매가 나오면 나와서 내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땄거든요. 저는 내가 우물을 파고 해서 거기에서 물을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판 우물이 아닌 데서 내가 먹게 돼요. 이것은 전부 다가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값없이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근데 요걸 이야기할 때는 은혜 쪽이 솔깃해요. 그런데 내가 내 죄 사함도 옛날에는 이쪽에서 모르겠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거룩한 사람도 내가 이쪽에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했다는 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형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희미해져요.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이것만이 아니라 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공급된다. 그래서 아주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풀을 보라, 뭐 어쩌라, 너희들의 모든 안전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천한 것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들 것보다 다 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을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빼버리고 아멘 그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보면 꼭 뒤에 이렇게 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글로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거기서만이 충만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진정한 긍휼이 나오고 하나님을 갖다가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 거기서 나와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파워가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 걸 갖다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작심해하고 3일 되는 이런 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나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파워를 우리가 처음 경험한 것을 본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하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공공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 새로운 파워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여기 보면 욕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욕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쪽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한에는 성령을 왜 못 받는지 이해되세요? 이쪽에서 생각하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 이것은 나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근데 육의 생각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한다든지 뭐가 한다든지 이런 거를 육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육의 시스템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는 거는, 우리가 다윗 왕은 이쪽 시스템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시스템에 와 있는데 그 은혜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하더라도 네 왕위를 뺏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왕위와 네 집안을 내가 영원히 세워줄 거다. 이것은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을 거다 하고, 이 은혜의 언약을 맺자마자 8장에 가면 바세바하고 간음이 일어나고 우리아를 죽여요. 걔가 안 뺐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존하기 때문에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정결해지려고 안 그래, 그죠? 그러면서 우슬처럼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지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시편의 51편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갑자기 이쪽 시스템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보고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내가 주께 범죄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일어나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가늠하는 죄와 인구조사하는 죄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늠하는 죄가 훨씬 커요. 맞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 일로 인해서 찬양하게 돼요. 불법의 사함을 받으신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기쁨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불법이 가려지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돼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의존으로 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은숙자매님처럼 사업에 대해서 저도 탁월한 감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보면은 뭘 하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눈에 뜨이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 시스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신지를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완전히 의존한 거예요. 그런데 의존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아이고 이거 잘하면 될 것 같다 싶어갖고 뭐 이쪽으로 넘어올라온다든지 복권이라도 하나 살까? 아니면 우리가 저기 어디에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같은데 우리가 재작년에 제가 거기 라스베가스를 간 거예요. 왜냐면 데스밸리가 봐. 그런데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땡기는데 그 땡기는 거를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안 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이건 내가 이 시스템에서 내가 이 파트만큼은 벗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내가 뭔가 정치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겠다. 나는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어요. 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죽으면 죄도 사라지고 사망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이게 죄요. 죄에다가 권능을 부인한 것은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근데 율법이 없으면 쏘야 되는 죄도 없고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냐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법이 없어졌다 그래도 안 되죠, 그죠?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베드로처럼 아직도 그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요. 이렇게 되는 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와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열매가 뿌려들수 안 돼요. 거꾸로 가요.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가지에 붙었다는 거예요. 가지에 붙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열매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내 사랑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 위에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얼마나 어메이징한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으로 오게 될 거라고.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한 뒤에도 율법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은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음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간음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해놓고 다른 걸 의존하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 남편을 사별했는데 그 두 번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남편인데 이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남편을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충성되지 않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또 창세기 우리 2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비밀이 아주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밀은 뭐냐면 한 육체예요.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라는 걸 뭘 말하냐면 한쪽에서 일어난 게 다 내에게 일어난 거하고 똑같고 한쪽이 획득한 건 다 내가 획득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남편은 부자인데
부인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남편이 부자지 하고 이러면 이건 둘이에요. 그죠? 이거는 혼인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기든 남편이 이기면 부인은 따라서 백악관에 살아요. 근데 남편은 백악관에 살고 있는데 부인은 뭐 그건 남편이 이겼지 내가 이겼냐고 나는 내 고향에 가서 살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남편에게 일어난 게 남편이 승리하면 자기도 승리한 거예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결혼의 혼인 속에. 그러면 이 혼인을 끝낼 수 있는,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 예? 죽음.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서 못 죽으셔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직도 이 땅에 계셨으면 죽으시기 때문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그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이제는 이 부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은 이제 죽음의 영역 속에 다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죽음인데 죽음이 사라졌으니까 이게 끝낼 수 있는 게 없다.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 8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길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길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남편 사원을 따가지고 우리를,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죠? 우리는 한마디로 해서 크리스찬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거를 스페인어에는 남성 여성으로 나눠갖고 축구선수 유명한 거 크리스티아노,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딸 이름처럼 크리스티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러면 아시아의 것이에요. 코리아나 그러면 코리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라스트 네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크리스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원래 최경영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게 여권 내고 새롭게 그 신고할 때 남편성을 따라서 정경영이가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최가가 정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특권들입니다. 그 위치에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해요. 왜요?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네? 왜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세요? 왜요?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고.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세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혜로우시고. 이제는 내가 지혜로울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버리셔야 될 때. 이게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체험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집 잘 가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지적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못한지를 갖다가 지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게 못하게 지적질을 할 때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감을 느낀다든지 비참함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굉장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시집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맨날 이제 회개 이야기가 나와요. 회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날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갖고 오늘 또 이 죄의 문제가 누가 알까봐 들키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러다가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냥 바늘로도 찔러보고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게 끝났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병적인 자기점검이 있어요.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으면 자기가 인식 못한다고 죄가 없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정결해진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정결해졌어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이 주세요. 그죠? 이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할 피, 이게 찬양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치르셨다.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머리에 멜려간 곳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십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희게 만드십니다. 이거를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디와 있는 아직도 옛날 시스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했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를 갖다가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것도 다 거부한 채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IQ가 낮아도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느냐면은 그 진산 조원산이라고 이렇게 요새 상소 못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무슨 국토부 장관을 붕어로 앉히라고. 그 왜 붕어로 앉혀야 되냐면 그 붕어는 3초 전에 했던 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미끼를 내면 또 군대요. 아 그렇지 해놓고 3초 지나면 뭐예요? 레저리요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럽시다. 조원산 이야기하기를 붕어로 하더라. 결혼했는데 결혼한 거 잊어버려서 아 했지. 조금 있으면 또 자기보다 샀는데 결혼했잖아. 아 했지. 그거 토행금지법 폐지됐잖아. 됐지. 붕어예요, 붕어. 우리의 영적인 침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로 몰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를 송사하는 이 원수를 향해서 주는 죽으셨다. 주는 바로 나를 이 송사에서 구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걸 말하소서. 이게 우리가 펄펄 살아가는 이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가요.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나가요. 죄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마음대로 나가십니다.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사랑받은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며느리라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맞으시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 게 어린 양의 진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나는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정원으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는 꽃이 피어 있어요. 이미. 그죠? 그 우리의 정원을 망치는 이 작은 영이 이 의심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들이 몰아내는 건 믿음으로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들이 사라져요. 이게 성화의 비결이에요. 그 마지막에 되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러면서 아내가 예비되는데 그에게 허락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가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혼을 입은 자들이 모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 마지막 때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됐어요. 네.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위해서 아니면 내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왜 결혼했냐면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노후 대책으로 결혼하는데 요즘에 저기 뭐예요 그 일찍 뭐 사별했거나 뭐 이혼하는 사람들이 노후 대책 때문에 황혼에서 이게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려냐면 사랑 때문에 하지 않아요. 언제나 결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대책 때문에. 이게 진짜 결혼의 그 동기 중에서 최악의 동기가 뭐예요?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가련한 신부죠. 아니면 우리가 뭐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 살게 구는 그 정복, 그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다. 내가 그래서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이습관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한다면 이건 연합이 아니라고요. 겨우 자기 습관 고치려고 그러죠. 근데 연합하면 이것들이 사라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글로리가 내 안에 나타났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의의 열매로 주렁주렁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 이쪽에 와야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주 영광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도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글로 가도록 만들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삶하고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그런데 불행한 건 뭐예요? 우리 대부분이 거기서 못 살고 이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옛 남편이 우리를 계속해서 죽어가지고 그 혼이 우리를 듣고 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4절까지 했고 5절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20분 남았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적인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의문이 뭔지 아세요? 그 물고의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건 조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어로는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법은 사라져야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가는지 알아요? 이 조문을 지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육신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 하고 이야기할 때 법 아래에 있을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의 파워 아래에 있을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또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은혜 아래로 데려왔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사람은 주 안에 있다, 또 뭐야? 성령 안에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파워 아래에 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는 붙어있고 받아들이고 이것밖에 없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사랑을 프로듀스 할 것이다. 조문을 지키면 사랑을 프로듀스 하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십계명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언약인가 아시죠? 그게 첫 번째 언약이 안 죽었는데 두 번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계명은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죠. 혹시 집에다가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그런 거 막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안 죽었어. 그래서 십계명과 그리스도가 다시 이렇게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짓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금욕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시스템 속에 들어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인을 폐하고 뭐 먹는 걸 어떻게 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이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 이해하세요?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돼. 이런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 그래갖고 이런 식물들은 먹지 말아야 돼. 그 피노 먹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어떤 한때 막 우리나라에 와갖고 많이 이렇게 막 강의하고 다니면서 막 치유한다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은 하면서
말만 하면 막 말씀을 막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자기는 다 뭐 먹는데요. 개고기도 먹는데 자기는 피나 먹는데요. 그래서 그 피를 피 안 먹고 그게 니를 갖다가 의롭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은 개고기도 먹지 말지. 왜 개고기만 되고 그건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그 법에도 없는 건데 자기가 정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게 더 의로운 상태라든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내가 먹었다고 의롭지도 않고 안 먹었다고 의롭지도 않아요. 맞아요? 내가 할례를 쭉 유대인인데 할례를 쭉 하다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안 하는 게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것도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존한 거예요. 할례 뭐 할례? 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전통 속에서 늘 할례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만 알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왜 이러지? 반대로 말하면 할례를 안 하고 쭉 살아왔던 사람이 할례를 하면 더 어려워지는가 해갖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안 한 상태가 더 무의식으로 보이세요? 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행위를 의존하고 결혼을 한 상태가 좋다, 안 한 상태가 좋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길이다 어쩌다 하는 모든 종류들이 다 뭐예요? 육신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 거짓된 근육주의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떠났어. 이 믿음에서 떠나서 사단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다. 이해되세요? 니들이 이런 걸 하면 되고 이런 걸 안 하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해갖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에 여기에 넘어간 게 하와예요. 이게 사단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그 사단의 가르침을 너무 오래 담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러한 거는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7절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이 사실만 알면은 이 뒤부터는 전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거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뭔 말이냐 했을 때 율법이 죄냐 했을 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와서 하는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능을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목적이 선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이렇게 탐심이 있다 했는데 이게 탐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이게 탐심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한때 우리가 뭐 카피법을 몰랐을 때는 마구 카피를 그때는 카피 기계도 없어갖고 뭐 카피도 잘 많이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카피는 죄가 이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카피하면 쉬운데 이거 또 책을 한 권을 또 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카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탐심을,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는 이게 율법이 와서 금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각양 탐심이 일어나서 우리가 얼만큼 악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중독에 걸린 사람은 중독을 끊어보려고 노력하면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만큼 자기 안에 중독의 파워가 강하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이 없었을 때는 이만큼 강하게 저항이 안 일어난대요. 법이 오니까 죄가 갑자기 나를 갖다가 속이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의로움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더니 나를 갖다가 어디로 가냐면 죄인으로 판명되는 대로 더 심각하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자, 내 위에 누가 왕이냐면 죄가 왕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키면 나는 저항을 못해요. 술 중독인 사람은 이게 술이 왕이에요. 맞아요? 그렇듯이 죄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죄가 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세상은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법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법이 자기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주어져가지고 탐심하지 말라 하는데, 탐심을 안 하려고 노력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탐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파워가 탐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오면 올수록 우리 안에 점점 더 탐심에 대한 더 강한 인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르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는 거예요. 계명이 왔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탐심을 마구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건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살았더니만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았나. 이게 표현이 이해되세요? 전에는 죄를 그만큼 인식하지 못했는데 계명이 오니까 죄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걔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거꾸로 어디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 판명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율법이라면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 안에서 이제 오호라 몽관자라고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죄가 이제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파워예요. 가공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이겨요.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가공한 파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은혜를 의존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집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거는 범죄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법이 아주 강화되면 범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싸워갖고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관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로 데리고 가시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죄의 문제는 끝이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납니다.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감화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감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이기게 되고 중독에 대해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또 중독에 대한 유일한 대항마가 뭐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뭐예요?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들어갈 때만이 이겨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잘하면 요번에는 될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법은 이제 그만 잊으셔야 돼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가 왔어요. 우리를 이끌어갈 때만 이겨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인조하게 돼요. 그때 이거는 끝나요. 근데 남편이 드디어 이제 죽었다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영안실로 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타다가 탁 한 거예요. 그 남편이 깨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의사가 말 좀 들어. 의사가 죽었다 했잖아. 이제 우리가 그 문자를 지킨다는 것은 그 어떤 문구도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도록 하면 안 돼요. 죽었다. 그래서 의사 말 좀 들어라.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뭐예요?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인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삶에. 그리고 새로운 동기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이 동기가 우리의 새로운 동기. 전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기쁨이 우리의 동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고 하는 건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뭐하고. 그래서 오늘 또 미션 임파서블 붙잡고 앉아가지고 고민한다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내 죄 욕하고, 그래서 이걸 그 정복하기 위해서 오만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바늘로 찔러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의 소망 뭐예요? 네? 우리 주 예수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서야 되는 굳건한 반석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갖다가 기꺼이 따라가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영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모습,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안 돼요?
자기의 그 뭔가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낙타 트롯을 입고, 그죠? 낙타 트롯을 입고 막 얼굴에다가 진흙을 묻히고 사회하고 분리돼가지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천주교의 성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세기 때. 이게 아주 기독교의 대부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거세를 해버렸어요. 내시를 해버렸어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했는데 아직 덜 이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7장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니라. 우리가 율법은 진명한 줄 알거니와 나는 욕심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은 내 안에 죄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하게 죄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아주 선한 목적으로 가는데 나는 이제 사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 선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의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악을 자꾸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와서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마라 하는데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자꾸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계속해서 내가 행한다는 건 이제부터는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죄를 행하는 게 아니고 뭐가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파워가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은 술하고 싸우는 거 아시죠? 안 마시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실제로는 성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게 죄를 심히 죄되게,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작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심해보니까 작심한 대로는 안 되고 작심 안 한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율법이 그 목적으로 온 게 맞구나 하는 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들 똑같아요. 크리스천들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아닌 분 혹시 있으면 손 드세요.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혹시 안 그런 분 안 계시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만 있고 실제로는 못 섬기게 돼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역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도 안 섬기는 쪽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불가능하다. 그래서 I wish 이건데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오늘도 그렇게 못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건 아니라 성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는 그렇게 해갖고 열매도 안 맺어지고 성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오라 공고한 자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얼마나 이게 그 죄스러운 나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자, 빨리 여기서는 이제 없어요. 네? 여기서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른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나는 누가 이 상황에서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욕심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실제로 내 욕심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흘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이 시스템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소방수들이 있어요. 은혜의 소방수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소방수, 기쁨의 소방수, 성령의 소방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냐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다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꺾어내야 돼요. 기쁨도 사라지게 만들고 이게 은혜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이것과 이거는 정반대의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속에서 정죄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7장을 읽어야 돼. 그죠? 그리고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8장 할 때 조금 더 하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구해낸 거예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고 이것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냐면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놀지 않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실체로 받아들이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우리 그 이야기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선지국 먹다가 도망간 이야기 했어요. 그죠? 왜 도망갔느냐 했을 때 이들은 다시 옛날에 허물었던 그리고 자기가 떠났던 그 율법을 다시 적용한 거예요. 그 결과 뭔가 죄라고 느끼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죄를 갖다가 인식하고 그걸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무서우니까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그걸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거를 받을 것이고 이런 거를 받을 거 이런 거를 받을 거 그걸 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죠? 그러고서 마침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저주에서 나를 구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졌으니까 뭐예요? 졸업한 거예요. 예? 예수 믿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54년요? 50년 다 돼가. 50년 다 돼가세요? 졸업하시는 지 50년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꿈 꾸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우리에게 정죄감을 허락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아버지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사랑의 법에 저촉돼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그럴 때에 암소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비하로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면서 이 바보야 하면서 막 탁 하면서 그러면서 네 같은 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네 같은 걸 기뻐하겠니? 어쨌니?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오미처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해라. 나 쓴나물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율법의 정죄가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원수가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럴 때 뭘로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의의 흉배로, 그것을 믿음이 약할 때는 또 의의 흉배가 있어요. 그죠? 구원의 투구로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게 성령의 금이에요.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봤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우리를 상화시키지도 못하는 그 잘못된 시스템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파워가 지배하고 있고 그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죄의 정력을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서 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속에 와 있기에 이제는 그것 안에서 끊을 것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함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두 다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을 알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